요즘은 긴 내복을 별로 입지 않지만 옛날엔 겨울이 오면 이 긴팔 속내의 상하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내에서도 추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내 난방이 잘 됐기 때문에 긴 내복을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복의 시대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난방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난방비, 석유, 가스, 전기 가격이 이대로 머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난방비가 비싸지는 날이 오면 다시 우리는 집안에서 긴 내복과 스웨터를 입지 않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벌씩은 내복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폼은 나지 않지만 추울 때는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내복은 내핍을 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핍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반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엘리자베스 2세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여성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엘리자베스 2세의 자산 가치가 37% 줄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자산 가치가 75% 준 재벌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감원, 감산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그때가 주식을 사야 될 시기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문 일면에 주가 폭락 기사가 실리고 또 중개인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그날이 되면 주가가 바닥을 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론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일평생 모은 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흉내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TV에서 가끔 어린이들은 흉내내지 마시오라는 그런 자막이 뜰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섣부른 이론은 사람들이 함부로 흉내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는 아무도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수많은 금융 원리들이 최근 금융 위기를 통하여 틀렸음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원리를 주장하면서 상품을 팔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느니 조금 참으면 좋아질 거라느니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낙천주의를 위한 낙천주의가 있고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낙천주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낙천주의는 낙천주의 그 자체를 위한 낙천주의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그걸 어떻게 보장하려고 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힘들단다.
아빠가 힘든 이유가 바로 너희 때문이다. 장차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낙천주의를 위한 낙천주의지요. 근거가 없을 때가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낙천을 위한 낙천주의는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세상의 기근과 전쟁과 또 지진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보다도 더 비타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괜찮습니다. 결국 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요. 남의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에게 피해가 되는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법적으로도 남에게 피해가 되는 실수는 과실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남의 영혼과 남의 신앙에 피해가 되는 실수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하면 그 죄의 벌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간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위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가 내 말을 믿고 영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나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남을 가르치는 자는 적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가르치다가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참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위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무슨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사상에 빠졌다가 실망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극히 힘들고 빠져나온 다음에도 더 이상 어떤 교회라든가 신앙을 신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얻기가 아주 힘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실족하고 또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이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남들을 실족시키는 것이요 영적인 오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꼭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에서 그러한 패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자신이 이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선포하고 예언했다고 해서 본인은 그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들은 굶을 때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근이 임했더니 엘리야부터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아주 기특한 까마귀지요.